이제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해서 공부하겠는데요. 1장 3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1장 3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느니.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쉬지 않고 기억을 한다. 안전하시나 데살로니가 교인만 생각하면 이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 여러분도 사는 삶에서 그런 사람이 있지요. 누구라고 말하면 그 사람 항상 웃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 항상 성내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 항상 이렇게 꼬부라진 사람이다. 또 그 사람 참 인기 좋은 사람이다. 사람마다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세히 설명할 필요 없이 누구를 말하면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 그런 인상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한 가지입니다.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할 때는 이러한 교회다 말하죠.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삼중 축복을 중심으로 믿는 교회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면에서 출중하냐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아무리 많이 믿는다고 해도 증거가 없지 않아요. 안 보이는 믿음이 보이도록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보이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것에 들려온 중풍병자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예배드리는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소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얻었나니라.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주님이 믿음을 보셨다 했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속에 얼마나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냐 그것이 아니고 역사하는 믿음, 눈에 보이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항상 눈에 보이도록 증명되어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증명되지 않은 믿음이란 어머니 뱃속에 있는 어린아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뱃속에 어린아기가 만삭이 됐다고 해서 동에 가서 아무리 출생신고를 해도 안 해줍니다. 밖에 나와야 출생신고가 됩니다. 아니요, 지금 여기 확실히 있는데 내 배 좀 만져보세요. 남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생신고 받아주세요. 아니요, 태어나야 출생신고를 받아줄 수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는 아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정을 받지 않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인정을 받지 않습니다. 하고 태어나야 그때로부터 출생신고를 받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남산만쯤 속에 불러줘도 행동으로 나와야 믿음이지 행동으로 나오지 않은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요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 보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 건너가라 했습니다. 요단강 물이 넘실 흐르는데 제사장을 보고 법궤를 걸머쥐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요단강 물이 안 갈라지거든요. 법궤를 쥐고 요단강가에 와도 안 갈라지고 요단강 물에 발바닥이 닿아도 안 갈라집니다. 물은 그대로 넘실거립니다. 그래서 아마 제사장들은 요수아를 보고 말할 것입니다. 물이 안 갈라지는데요. 법궤를 걸머쥐고 들어갔다가 물에 휩쓸리면 우리도 떠내려가고 법궤도 다 떠내려갈 것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라고 요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라 하셨으니 믿고 행동으로 옮겨야 그것이 믿음이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데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수아가 믿음으로 행동으로 계속 옮기라 했습니다. 그들의 물이 신발을 다 적셨습니다. 그래도 안 갈라져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도 요수아는 계속 들어가라. 물이 발목에 차이니까 하나님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물이 쫙 갈라지게 되겠습니다.
믿음이란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이유는 너 정말 실천하는 믿음이냐, 역사하는 믿음이냐, 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이념적인 믿음이냐, 그것을 주님께서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고함을 치게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의미가 심중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럼 무너질 것이라고 믿으니까 매일같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6 동안 돌라. 정말 무너질 것을 믿으면 도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한 바퀴 돌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2바퀴 돌아도, 3바퀴 돌아도, 4바퀴 돌아도, 5바퀴 돌아도, 6바퀴 돌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7번째는 6바퀴 돌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7일째 7바퀴 돌고 고함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더구나 기생 라합 같은 믿음은 정말 경탄할 만합니다. 소생의 기생입니다. 학교 교육도 받지 못하고 가문도 좋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가난해서 기생으로 몸 팔려와서 평생을 기생으로 살다가 돈을 좀 모아서 독립해서 기생 노릇하고 있는 아주 천하디 천한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은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원래부터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 앞에서 홍해수와 갈라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여리고 평지로 오는데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탁 손바닥을 쳤습니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분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다. 바알과 아세라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상천하제의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사실을 보고 기생 라합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었어요. 그는 바알신과 아세라신 섬기는 걸 다 버리고 여리고성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히 한 사람, 그만 기생 라합만 야훼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가 마음에 믿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2사람 정탐하러 와서 그 기생의 주막에 들어왔을 때 얼른 그 2사람을 지붕으로 들어가서 산대 밑으로 숨겼습니다. 왜? 잡히면 죽을 터이니까. 기생 라합은 목숨을 건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아예 여리고 임금님이 엄명을 내렸죠.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오면 다 잡아라고 했는데 만일 정탐꾼을 숨겨준 줄 알면 일가가 다 몰살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숨을 걸고 정탐꾼 2사람이 오니까 그 사람들을 지붕 꼭대기로 가서 산대 밑에 숨겼습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가 야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속으로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보였습니다. 그 정탐꾼 2사람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선을 베풀어 준 것처럼 너희들이 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나와 내 아비 집을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2사람이 말했습니까? 네가 누설하지 않고 우리를 평안히 보내주면 우리가 들어올 때 결코 너와 너희 가족 식구들 멸하지 않겠다. 너희 집에 모여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굉장히 이미 심장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에 들어와서 여리고가 무너져서 다 죽여도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아비 집 식구들은 다 살렸습니다. 오늘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구원이란 혼자 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 집이 다 구원받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집안이 다 구원받아요. 남편이 믿든지 아내가 믿든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어요. 기생 라합은 그가 출신이 아주 천한 여자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기생 라합을 축복하여 주셨어요. 기생 라합의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 조카, 형제, 자매 집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 죽지 않고 살아난 것입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되든지 그 천하지 천한 기생 라합이 다윗의 할머니 딸이 되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의 신분의 귀천을 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 공명이 있고 고귀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개떡같이 이기는 것입니다. 분토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몸 팔고 사는 기생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고귀하게 여겨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수양과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울어도 못하네. 힘쓰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다. 귀중하지만은 그 믿음이 역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꿈틀거려야 돼요. 죽은 사람은 꿈틀거리지 않잖아요. 눕혀놓으면 그대로 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꿈틀거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활동하고 역사하는 믿음에 대한입니다. 믿는다면 그 역사하는 표적이 나타나야 되면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죠. 성의를 거룩히 지켜야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난 집에서 앉아서 혼자서 믿는다. 가짜예요. 그건 가짜입니다. 교회 나와야 돼요. 믿음이 행위로 보여줘야 되니까. 그리고 주님 믿는다면 우리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11조를 드려야 돼요. 그게 믿음의 증거인 것이니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말라기에서 내 11조와 헌물을 내 집에 내놓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을 주기 위한 조건으로서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믿음으로서 내가 11조와 헌물을 교회에다 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믿음이 있는 증거는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서대문에서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성도들 중에 아주 성경을 언제나 책부자기에 사서 오는 분 봤어. 그래서 내가 참 귀하다. 성경을 저렇게 귀하게 내겠어. 저렇게 보따리에 사서 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얼마나 성경을 아끼고 사랑하게 보따리에 샀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예배 볼 때 밖에 나가 성경 들고 다니는 게 부끄러워가지고서 그래서 보따리에 싸서 성경 안 채 하고 가지고 다니려고 합니다. 정직해서 좋기는 좋지만은 상당히 믿음이 별로 센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들고 다니는 것이 왜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보따리에 사지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화를 가졌으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예수 믿는 증거를 나타내야 살아있는 믿음이지.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에게 그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그 자기 책임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책임인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택해야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은 못 시켜요. 우리는 전도할 따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되시고 앞날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전도할지 설득시키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복음을 전도해서 남에게 설득을 안 됩니다. 설득할 만한 이유와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어떻게 설득해요? 믿는 것이지. 주님이 강림하실 것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득해요? 믿는 것이지. 그러므로 복음 전거라는 것은 선포하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며 장차 오신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천국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을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은 이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구원받지 않을 사람은 이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서 튀어나와 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것은 선포하는 것이지 이유를 달고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설명이 안 돼요. 씨 뿌리는 사람이 씨가 어떻게 땅 속에서 들어가서 수분이 몇 % 들어가서 발화가 되어서 어떻게 자란가, 그것 다 설명합니까? 콩 심으면 콩 나요. 팥 심었는데 팥 나요.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 전가하는 데는 머리가 좋아야 되고 말재주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머리가 좋지 않고 말재주가 없어도 말씀 그대로 선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는 것은 상대편인 말이지 우리가 걱정할 것까지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역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읽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런 것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있으면 말씀 읽게 돼요. 왜? 건강한 사람 치고 밥 안 먹는 사람 봤어요?
가끔 가다가 억지로 금식하는 때는 있지만은, 그러나 정상적으로 그냥 살아있으니까 밥 먹어요. 하루 3세 때 밥 먹고, 그리고 또 세수하고 양수질하고 그런 것이죠. 예수 믿으니까 자연적으로 세수하고 양수질하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회개하게 되고, 늘 매일매일 같이 회개하게 되고, 매일매일 같이 밤에 양식인 성경 말씀 먹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러한 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역사하는 믿음. 그러므로 큰 은혜를 받을 사람은 크게 역사하고, 적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적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역사가 그릇입니다. 적은 종쟁이는 조그마한 물밖에 못 담아요. 큰 항아리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어요. 크게 역사하는 믿음은 큰 복을 받을 수 있고, 적게 역사하는 믿음은 적게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될지 되는데, 믿음은 양이 있지 않습니까? 큰 믿음, 적은 믿음이 있는데, 큰 믿음은 큰 믿음대로 역사하고, 적은 믿음은 적은 믿음대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영양분을 받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이 쑥쑥 자라서 큰 믿음이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 교인을 정할 때 역사하는 믿음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해도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피워냈다. 믿음을 세상에 나타내는 용감한 역사하는 믿음을 가졌다. 그다음 사랑의 수고. 사랑은 왜 하기가 힘드냐? 수고롭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면 사랑이 아니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가짜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수고가 얼마나 따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해요. 부모가 자식 키우는데도 수고가 필요하고, 부부간에 서로 인정 있게 사는 것도 서로 수고를 감당해야 돼요. 수고 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단체 생활에는 언제나 수고해야 돼요. 단체장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단체장을 밀어주는 수고가 필요해요. 우리 지역장, 구역장들은 얼마나 수고한다고요. 나는 늘 내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않은 감격이, 가난한 사람 집에서 어린애가 죽었는데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 차비도 없어. 우리 구역장이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관을 사와가지고서 그 관에 어린애기를 넣고서 구역장이 머리에 이고 저 홍제동 화장장까지 비를 주룩주룩 맞으면서 이고 가서, 그래서 그 애를 화장했어요. 그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 애 어머니가 내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우리 구역장님 내가 평생에 은혜를 잊을 수 없어요. 어린애기가 죽었는데 아무도 안 와보는 너무나 적빈한 가정인데 구역장에 찾아서 낭패로와 구역장에 직접 가서 관을 사와가지고서, 나는 정신이 없어, 애가 죽었으니 정황이 없는데 구역장님이 그 관을 머리에 이고 홍제동까지 걸어갔다. 가서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해주었으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냐?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구역장님은 너무나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줬다고 내게 말합니다. 사랑의 수고. 그 어머니는 절대로 그걸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가하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 갖다 주면서 사랑한다고 복음을 전해야지, 아무 먹을 것도 안 주고서 배부르시오,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아무 효과 없지요. 사랑의 수고는 내가 먹을 것 안 먹고 내가 가질 것 전략해가지고서 배고픈 사람에게 먹여주고, 벗은 사람에게 나누어 입혀주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러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수고로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는 반드시 사랑에 따른 것입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수고 안 하면 엉터리죠. 그거는 이기주의인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절대 남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아요. 사랑은 수고를 따른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들이 온갖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내어서 구제하고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사역하는데 크게 힘을 내었어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놀라운 일을 했지요. 그래서 바울 선생은 그것이 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한 소망의 인내. 소망이 있어야 참습니다. 희망이 없는데 뭘 참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정신적으로 중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물이 육체에 꼭 필요한 것처럼 정신 속에는 희망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어떠한 고난도 참습니다. 사람이 소망만 있으면 우리 권사님처럼 그 핏덩어리 어린애기를 안고 일생을 고난을 받아도 참을 수가 있어요. 소망이 없으면 못 참아요. 소망 없는데 왜 참아요? 제가 불광동의 개척교회를 갔을 때 가보니까 소망이 없어요. 6.25 사변 난 이후로 온 나라가 황무지가 되고 1958년이니까 6.25 전쟁 끝난 지 5년 만입니다. 그러니 사회가 전혀 안정이 안 되고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못 살고 쫓겨난 사람들이 그 곳에 다 와 있는데 소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절망입니다. 정부에서 도와줍니까? 도와줄 자원도 없죠. 국제연합이 도와줍니까? 도와줄 수 없죠. 매일같이 끼니를 놓고 삽니다. 한 가족이 내게 와서 하는 말이 그 부인이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애가 일어나서 엄마 오늘 아침에도 금식이야. 왜냐하면 밥을 안 지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 보고는 너 아버지가 무능해서 밥 못 버는다 말을 못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자. 그러니까 애가 일어나자마자 오늘 또 금식이야. 나 배고파 죽겠는데. 그런 아주 처참한 삶을 살았어요. 거기에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리 천당 지옥을 이야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소망이 없는데 지금 현실에 너무나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너무 천당은 멀다 말입니다. 지옥도 너무나 멀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소망을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우리 주님은 현실에서 넘치는 소망을 주시고 천당까지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 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이 그 은택을 잊고 있어요. 그 은택이 뭐냐? 첫째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야, 거기에 삼중 축복이 다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에 궁극적인 소망을 둔 사람은, 천당 소망을 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범사에도 잘되고 건강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 사람들에게 이 삼중 축복을 통해서 소망을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궁극적으로 천당 소망이 최고요. 그건 천국 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예수를 모시고 주님 중심으로 서면은 범사에 잘 됩니다. 이 가난과 혹독한 고통 속에서 주님이 해방시켜 줍니다. 제가 늘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40년을 먹여 살렸습니다. 주님은 만나라도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병자들, 병들어서 그냥 죽어요. 자원 마이신 한 대를 못 맞고 아스피린 하나를 못 먹은 처지니까. 내가 그때 제일 많은 괴로움은 어린 아기를 낳았는데 가보면 아기도 절단강산이고 엄마도 절단강산이고 아주 판자촌에서 비위생적이 말할 수 없는데 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낳았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퉁퉁 부어있지요. 젖은 안 나오지요. 아기는 울지요. 제가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에게 다니면서 우유가루 얻는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선교사들에게 가서 제발 먹다 남은 우유가루 좀 주십시오. 어린 아기가 배가 고파 죽어갑니다. 우유가루 좀 주십시오.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가서 우유가루 타다 가져가줘서 그것을 또 맹물에다가 이렇게 타가 애를 먹이니까 또 설사를 하잖아요. 애가 설사하고. 그래서 수많은 어머니와 어린아이들이 못 먹고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니까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양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소망을 하십시오.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는 이 삼각자 축복을 했습니다. 그때 삼중 축복을 목이 터지라 외쳐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넣어주십니다. 그들이 나중에 점점 주 안에서 희망을 얻게 되었어요.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당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병도 낫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
병도 많이 나아요. 너무나 많은 병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고상한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많은 불평을 말했습니다. 당신 교회 나가려고 해도 더러워서 못 가겠다. 전부 병자들이 와서 들어누워 있고 후린내 나고 더러운 냄새 나고, 거룩한 교회가 왜 그 모양이냐? 좀 거룩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사니까 양양이 떠네. 그래도 그 말은 못하고 내가 하는 말은, 그러면 병자들이 와서 들어누워 있고 냄새나고 깨끗하지 못하니까 이곳이 하나님 성전이 아니고 거룩하지 않단 말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댕긴 것은 부잣집, 훌륭한 학자들, 잘 사는 집에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친구요, 죄인들의 벗이요, 창녀들의 벗이요, 이 세상에 가장 버림받고 추악하고 더러운 사람들 친구가 되시고, 주님 산에서 주무시고 들에서 주무시고 얻어 차수셨다. 가장 거룩한 하나님이 가장 세속적인 세상에 와서 죄인의 친구요 세리의 벗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정도의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분들 하면 거룩함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다 거룩한 사람이요. 비록 저렇게 헐벗은 누더기를 입고 병들고 가난해서 교회 자리를 깔고 들어누워 있지만은 예수를 믿어 그 영혼이 다 보혈로 거룩하게 된 사람이요. 환경을 보고 사람을 그렇게 비난하지 마십시오. 거룩이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이란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거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죄인의 친구로서 죄인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우리 천막에는 전부 병자들이 가만히 깔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부자리 들어눕고 있어요. 왜? 움직일 수 없으니까, 병 나러 왔으니까 천막에 들어누우셔야지. 병자들이 쫙 누워있고 절름다리들 절룩거리고 다니고 별 도리 없습니다. 베데스다의 연못 같습니다. 그러면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전하고 그 다음 기도해주고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나가면 또 수많은 병자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저희 목회 50년을 희망의 목회라고 한 것이 그것인 것입니다. 희망을 줘야 된다. 여러분,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에게 자꾸 천당 이야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밥 먹을 희망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몸 아파 죽어가는 사람에게 자꾸 천국 이야기만 하지 말고 주님이 지금 고쳐준다는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희망의 복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일정 36년 동안에는 우리 한국의 교회는 희망의 복음이 다른 면으로 쓰게 됐습니다. 일본 사람이 너무나 압제를 하기 때문에 세상에 희망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 교회는 모두 다 천당 소망만 설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에 들어갈 소망만 설교했지 세상 소망은 전혀 없어요. 일본 사람들에게 다 뺏기고 뭐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늘 천당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해방되고 난 다음,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난 다음, 1960년대 이후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 잘 살아보자고 하는데 천당 이야기만 하면 사람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금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자꾸 천당만 가라고 하니 어떻게 하니까? 이 땅에서도 주님 축복을 받고 천당도 간다고 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영원한 소망이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희망을 주신다. 주님이 소망을 주신다. 그래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인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이겨나가요. 우리가 불광동에서도 그때도 희망이 있으니까 이겨나갔고 60년대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굉장적인 경제 부흥의 희망이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이를 악물고 고생을 참고서 나라를 건설했지 않습니까? 요사이에 결혼한 사람들 오늘 신문에 보니까 결혼해도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는 말을 한 사람이, 여자는 50%, 남자는 뭐 33% 그래요. 여자가 이제 훨씬 앞선다고요. 사퇴 안 되면 이혼해버리겠다는 것이 여자는 55%인데 남자는 그래도 33%밖에 안 돼요. 왜? 이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큰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결혼이란 그저
동창생이다. 기숙사 생활을 함께 하다가 싫으면 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 서로 함께 손을 잡고 미래를 꾸려나가는 희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편리한 대로 너는 남편이고 나는 아내고 서로 이용하고 살다가 언제나 깨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끝없는 소망을 가집니다. 왜 소망을 가지느냐? 예수님이 우리 인류 공동체의 대표로 오셔서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모든 은혜를 우리 위해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내해놓고 은혜 받으라면 은혜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감내해놓을 사람 없어요. 공짜로 믿음으로만 받아라. 주님이 내가 다 고생해서 다 이루어 놓았으니까 믿음으로 받아라. 용서와 의로움도 믿음으로 받아라. 거룩함과 성령 충만도 믿음으로 받아라. 치료도 믿음으로 받아라.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도 믿음으로 받아라. 천국 영생 복락도 믿음으로 받아라.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하고 못난 인생이 어떻게 내 수단과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내 자격으로 주님을 믿으라고 하면 못 믿어요. 믿음 자체도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 주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다 선물이에요. 나를 택해 주신 것도 내가 택해 달라고 고함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덥석 택하여 주셨고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언제 왕 되려고 했으면 제사장 되려고 했습니까? 너는 왕이요 제사장으로 내가 만들었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너 내 나라가 되었다. 소유된 백성이요. 너 내 소유물이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 그래서 나같이 못난 사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 나같이 못난 인생도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왜 그런지 웬 말인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하십시다.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멍멍한데 주님이 야, 너 내가 택했다. 오늘부터 너 내 자식이다. 예? 너 아무 한 일도 없는데요. 잔소리 마라. 한 일을 그 상관없다. 내가 너가 좋아서 택했다. 넌 내 자식이다. 너는 오늘부터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 죄 많이 지었는데요. 내가 갚았다. 잔소리 말아라. 너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너는 마귀와 세상을 다 떠나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아유, 내가 나쁜 일 많이 하고 아주 세상이 많이 그거 내가 다 청산했다. 너는 거룩하다. 병도 내가 고쳤고 내가 내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었다.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자꾸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라. 복받은 사람이다. 천당도 내가 집을 다 예배해 놓았다. 네가 뭘 하나 박을 필요 없다. 땅 살 필요도 없고 집값 낼 필요도 없다. 내가 다 땅 내가 준비해서 집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 너는 믿고 오기만 해라. 이거 웬일입니까?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모르겠지. 그러나 내가 좋아서 그렇게 했다. 네가 알 필요 없다. 무조건 하고 나를 믿어라.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니 소망이 있지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 같은 놈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 주님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셔 택하고 불러주셨으니 내가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어린아이들 교육할 때 절대로 소망의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소망이 있어야 역경을 이기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개 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집안 애들이 성공합니다. 왜? 가난한 집안 애들이 결코 일어나서 가난을 대물림하게 하겠다고 소망을 품고서 인내를 하기 때문에 일어났는데 부유하고 평안한 사람은 뭐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다 가지고 있는데 뭘 바라겠냐. 소망을 갖지 않기 때문에 큰 일도 성취하지 못하고 인내력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 교육할 때 절대로 부정적으로 말해서 소망을 꺼버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 너는 소망이 있다. 너는 잘한다. 에디슨의 어머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에디슨의 어머니 학교에서 이 아는 전능하니까 못 키우겠다고 선생의 어머니를 불러서 데리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선생이 보세요.
내가 하나 보태기 하나는 몇이냐? 그럼 애들 다 둘요. 당신이 아들 인손 손을 들고 아니요. 하나 보태기 하나는 하나입니다. 그 애들이 다 웃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 보태기 하나면 하나냐? 하나 보태기 하나는 둘이지. 고양이 보태기 쥐는 하나밖에 안 됩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마리 진흙 한 덩어리가 다른 진흙 한 덩어리를 보태면 진흙이 큰 한 덩어리가 되어버리지 두 개 안 됩니다. 선생이 뭐 난처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놈 전능하구나. 그래서 엄마를 불러서 데려나가니까 엄마가 야, 너 천재다 천재. 보통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데 너 말이 맞다. 하나 보태기 하나는 반드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 보태기 하나는 하나도 될 수 있다. 그건 너 천재다. 너같이 머리 좋은 애는 이 바보 선생 밑에서 배울 필요가 없다. 내가 가르쳐주마. 그러니 에디슨이 자기가 천재인 줄 알고 용기 100배 해가지고서 발명왕이 됐지 않습니까? 미국의 가장 저명한 GE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의 경영자, 그 사람은 어린아이 때 말더듬이었습니다. 어머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인 것입니까? 그러니 뭐 모든 애들이 다 조롱을 하고 완전히 얘는 좌절했습니다. 나는 인생에 버림받았다. 좌절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제크 웰치입니다. 그 사람이 세계적인 경영학자입니다. 아주 위대한 경영한 제크 웰치.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야, 몰라서 그렇다. 네가 왜 말을 더듬냐? 너 마음이 얼마나 천재적인 지혜가 있어서 지혜가 말보다 앞서기 때문에 표현을 할 수가 없다. 너 마음속에 말하고 싶은 생각이 꽉 들어 찼는데 이것이 얼마나 현명한 지혜가 말하는데 네 입술로 그 따라할 수가 없으니까 더듬지 않느냐. 나 봐라. 나는 안 더듬지 않냐. 왜? 마음에 지혜가 없으니까 입에 나온 대로 말라 이거 말하지 않느냐. 너 마음에 지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표현하려고 하는데 지혜가 앞서기 때문에 말을 더듬는다. 즉 그 웰치는 엄마 말을 듣고 야, 그러면 말 더듬는 것은 내가 다른 애들보다 지혜가 많아가지고서 지혜가 앞서기 때문에 말 더듬는구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세계가 알아주는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의 회장이 되었고 경영의 천재가 됐습니다. 제크 웰치라고 경영의 천재가 됐습니다. 그 어머니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어머니가 격려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머니가 야, 이 병신아, 너는 발더듬이고 너는 평생의 병신으로 살겠다. 아이고 내 팔자야, 뭐 이런 게 내게 태어났냐. 그러면 뭐 그 팔자와 함께 사라졌어요. 희망을 빼앗지 말아야 돼. 언제나 희망을 줘. 우리 복음은 희망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짓고 버림받을 인생들을 있는 그대로 못 있는 그대로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린다고 막 우리 큰 소리 하잖아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얼마나 소망찹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괴로워도 참을 수 있어요. 안희숙 씨 같이 독립운동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가지고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나중에는 얼마나 영양실조가 됐는지 하루아침에 밥 먹으려고 밥을 씹으니까 이빨이 다 주르르 빠져버렸어요. 이빨이 다 빠지고 눈도 캄캄하게 안 보이고 머리칼도 다 빠지고. 그러나 그가 끝까지 그리스도의 믿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고생이 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너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 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함께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 안희숙 여사가 오랜 세월 동안 형무소에 갇혀서 그 모진 고통과 괴로움을 다 당해도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죽더라도 주의 나라에 간다는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해방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책도 저술하고 이 노래가 바로 안희숙 씨의 자기의 간증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것도 하도 오래 부르니까 다 오래되니까 까먹었습니다만 서대문 때 내가 잘 불렀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다 까먹었어요. 소망, 이것은 우리 기독교 메시지의 근본인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메시지는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 소망도 조건이 붙으면 소망이 안 됩니다. 내가 잘나야 된다. 인류학교를 나와야 된다. 고행을 많이 해야 된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 소망을 준다. 그것은 소망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다 낙제가 되지요. 우리는 무조건 하고 믿으면 구원을 해주겠다. 무조건 하고 너 출신 성분이 창녀라도 좋다. 기생이라도 좋다. 잘나도 좋다. 무식해도 좋다.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거두어주마. 소망차지 않아요. 훌륭한 신랑이 총각이 왔는데 나는 너무나 못났어. 교육도 없고 이물도 잘 못 나고 옷도 험하게 입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신랑이 와서 괜찮아. 이물이 못 나도 괜찮아. 친정이 못 살아도 괜찮아. 옷이 헐벗어도 괜찮아. 내가 너를 내 신부로 삼겠다. 아유, 나는 자격이 없는데 무조건 하고 내가 좋아하니까 네가 어떻게 된지 너는 상관없다. 내가 좋아하니까 너 내 아내로 삼겠다. 그러면 이 여성이 얼마나 소망차겠습니까? 야, 이렇게 헐무리한 옷을 입어도 나는 괜찮다. 우리 신정이 못 살고 내 교육이 없어도 내 인물이 못 나도 상관없다. 저분이 나를 사랑한다 하니까 내가 스스로 무슨 관계할 것이 있느냐. 자기의 자격지심을 갖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 주니까 바로 주님이 그 신랑인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해요. 일방적으로 사랑해요. 주 날 왜 사랑하나? 주 날 왜 사랑하나? 왜 사랑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주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날 사랑해서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있지. 주님이 안 불러주시면 여기 못 앉아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집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않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결코 천국에 간다는 그 놀라운 소망 때문에 어떠한 역경이 다가와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큰 특성은 그들이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 사랑은 희생적으로 수고하는 사랑, 그리고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아주 대표적인 위대한 신앙의 열매를 여러분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